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은 주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역대하 마지막 두 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복귀 명령, 다시 되돌아가라, 되돌아와라 하는 그 명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경우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상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속에서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었던 결과였습니다. 죄 짓는 습관이 마치 일상적인 삶의 루틴, 요즘에 루틴 많이 하는데요. 날 삶에 있는 당연한 일처럼 이게 반복이 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성격은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의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랜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망가지고 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 버리게 된 겁니다. 소위 스스로 정화해서 고쳐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지나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6장 16절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은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살 길을 알려주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음에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경우도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똑같은 악습을 계속 반복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에게 누가 있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면 됩니다. 가까이에서 살 길을 들려주는 그 선지자가 곁에 있음에도 계속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당시의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까이 있는 신하들 그랬고, 또 소위 왕궁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라 불리는 거짓된 선지자들 또한 역시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당시의 그 백성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왕의 눈을 감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왕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성이 참혹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잘 할 수 있냐면 에스겔서 초반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포로민으로 끌려가 있었던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이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악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낱낱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의 이 죄악상이 총체적이었다는 거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엎어버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유다 전체를 갈아엎어버리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를 강제적으로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7절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잠시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약자들, 돌봄과 사랑의 대상으로 분류하였던 그들마저 그들에게조차도 긍휼이 없는 무서운 칼부림이 계속 벌어지게 됐던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고통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상실의 고통,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전에는 자신들이 끝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앙은 가볍고 신앙은 거짓돼도 그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다. 이게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거리가 됐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걸 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잡아 말하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래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걸 위안거리로 삼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7절 보니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 여호와의 전에 보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겨졌던 성전의 기물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다 유린당하고 그것을 다 이방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자리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늘 있는 줄 알았고 늘 그럴 줄 알고 늘 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빼앗아가 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앞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불살랐다. 그 성전을 불살라 버렸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가짜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이었어도 그 신앙적인 고통이 컸던 것이죠. 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다 뽑혀버렸어요. 뽑혀버려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서 끝이 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다 붙잡혀서 머나면 타국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침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들을 다 빼앗겼어요. 신앙적인 자유도 빼앗겨버리고 일상적으로 늘 있을 줄만 알았던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고통을 그들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몇 년을 보내게 되냐면 70여 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70여 년 세월을 계산해 보면 유다 나라가 망한 때가 언제냐면 586년이라고 불러요. 근데 70년이 끝나게 된 그때는 539년에서 정확히 70년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왜 70년을 잡느냐? 세 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죠. 주전 605년경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597년에 또 두 번째 끌려가다가 마지막 완전히 패망해서 끌려간 게 이제 586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된 시간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즉위하여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된 연대를 대략 보면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세월은
이미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연대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세월은 그들이 누렸던 모든 자유들을 빼앗긴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70년이라고 한 시간은 세대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끌려갔다든지 아니면 비록 나이가 많아도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빼고서는 다 바벨론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70년이 가까웠을 때는 어땠을까요? 세대가 바뀐 바벨론 세대들이 소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세월 동안 세대가 바뀌게 되면서 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과연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생활이 아주 불편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살아라. 비록 신분이 속박의 신분일지라도 그곳에서 평안히 잘 살아라. 그러다가 때가 돼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생활이 처음엔 낯설고 또 이게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또 여기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이 바벨론 정책은 융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이고 대적나라의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또 명철하면 나라의 인재로 등용해서 쓸 만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열린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 출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의 호의를 보면서 특별한 왕립학교에서 교육받는 기회까지 받았던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결심이 뭐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니 결심을 가지고 그 이방 땅의 왕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였음을 살펴봤어요. 이 70년 세월을 기다리는 중에 과연 이 바벨론 사람처럼 바뀌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다른 구별된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바라고 기다릴 것인가. 언제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망각을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겐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계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70년이 돼서 돌아가라고 명령, 복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거기 돌아가야 되나? 여기에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다 이제 여기에서 자리 잡았는데 뭘 또 떠나라 하는 말인가? 이것 때문에 또 한번 갈등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세월은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확인하게 되는 자리,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킨 왕입니다. 539년경이에요. 주전. 고레스가 공포하고 조서를 꾸며서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이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의 백성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올라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 혈연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바벨론 땅에서든 이 유다 땅에서든. 그런데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혈연적으로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의 속생각이나 속이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버렸는지 우리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갈등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지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진가, 진면목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다 한 겁니다. 물론 세 차례 걸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다 그러면 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냐, 그렇게 보일 수는 없어요. 상황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돌아올 그 결정을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귀하게 하시는 그 명령의 목적이 뭘까요?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 다르게 전달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강제적으로 멈춰 섰던 시간들이에요. 왜냐? 성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보는 모든 문화와 풍습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게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됐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귀 명령을 내리시는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다시 찾는 참 자유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는 뭘까요? 자유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고 속입니다. 자유하면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거 자유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수요일날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항상 그 길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부터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의 편한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결정하고 이렇게 가면 항상 그 길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읽어왔던 이 대선지서들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런 성경을 보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뭐로 생각했어요? 멍해, 속박, 굴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저 선지자는 맨날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게 자유가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는 시간들을 70여 년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참 자유를 얻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어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방 군주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과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낮 시간에는 그런 얘기했지만 코로나 시대 2년 반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됐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낱낱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가 미쳤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에 또 다는 아니지만 두드러진 몇몇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이런 일을 가중시키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 사회 기독교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이 예전과 너무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 또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신앙이 실력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되돌아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70년 세월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그런 시간들이 되게 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도 우리에게 그러한 면모를 드러냈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면모 수준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어쨌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처럼 조금 더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드러났던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고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개혁되는 신앙,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동화되었던 신앙에서 구별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드는 신앙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하고 순종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참된 자유는요,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는 겁니다. 내가 속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곳으로부터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증하면서
이러한 복귀의 명령,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귀하라 하시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